네, 우리가 100명 정도 다녀왔는데 우리 모두의 다 공통된 고백을 우리 손 집사님이 대신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직장 휴가 내시고 또 사업장도 하루 쉬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참여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하루 쉰 만큼 하나님께서 곱배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 집사님, 또 배수연 집사님, 은채 승용이 주 안에서 가족도 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영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핏 손 집사님이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래 집사님을 목자로 세우시고 이번에 큰 결단을 하고 세미나와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목원들도 다시 살 줄로 믿고, 목자를 치면 양들도 흩어지고, 목자가 든든히 서면 양들도 좋은 꼴을 먹나니, 아버지, 우리 목자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오산침례교회 모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목장들이 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목장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재생산, 전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와 부목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졌으니 주의 음성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오늘은 23절부터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를 두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단호한 문장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주인 바뀐 삶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뀐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뀐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전에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살았을 때, 세상만 알고 지냈을 때는, 세상의 가치만을 지향하며 살았을 그때는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더라.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살러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모든 철학, 모든 사상, 가치, 고집, 습관, 행동, 생각의 패턴까지 다 그 새로운 주인에게 맞추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죠.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손님이 방문한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사시러 오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손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당연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삶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바뀌어야 할 주인은 여전히 바뀐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 주장을 꺾지 못하고 내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도 말하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도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삶의 주인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아마 본인도 알고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주인이 바뀌어 보이지는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우리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인이 바뀐 삶은 잘 안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음에 몇 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 첫째는 여전히 내 것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소속은 바뀌었지만 소속이 바뀌기 전에 오랫동안 내게 익숙했던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 습관과 사상 등이 여전히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성경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빨리 치워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지난 내 삶의 문화와 습관과 환경이 모두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틀렸다고 우기는 경우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내 이치와 맞으면 내가 원래 익숙했던 환경과 문화와 습관과 사상과 잘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보면 그와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이제 잘라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밀 이삭이 있는 걸로 봐서 4, 5월경 밀이 무르익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꽤 시장에서 지나가던 길에 있는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되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뭐라고 지적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훔치듯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안식일날 행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의 밀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잘라 먹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식이나 되어가지고 어떻게 남의 밀밭에 지나가다가 허락도 없이 그것을 잘라 먹을 수 있느냐는 바리새인의 지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듯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의 지적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는 것은 비록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라 하더라도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 명시적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수도 있다. 거기서 이삭을 따도 된다. 하지만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을 것 없는 사람이 손으로 따는 정도는 허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밭에 낫을 들고 가는 것은 필요 이상 베어가겠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훔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땀 흘려 지은 주인에 대해서도 배려하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과객의 배고픔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행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 자체는, 그리고 손으로 잘라서 먹은 것 자체는 율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일을 안식일날 행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이 역시 바리새인들의 무지의 소산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거기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어떤 다른 조항들이 붙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항을 갖다 붙여서, 해석을 갖다 붙여서 심지어 그 행위를 추수와 타작과 키질로 보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지 않느냐? 그것이 추수가 아니고 뭐냐? 손으로 비볐지 않느냐? 그건 타작이 아니고 뭐냐? 지푸라기를 버렸지 않았느냐? 그것은 키질한 것이 아니고 뭐냐? 이런 식입니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고 지푸라기를 버린 행위를 가지고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라고 간주하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리고 지푸라기를 버린 것은 키질을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도 없는 억지 주장을 편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런 억지 주장들은 당시 너무나 횡행하였습니다. 예컨대 안식일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미만으로 정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기보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덧붙인 그들 인간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2000걸음은 가면 안 되고 1999걸음까지는 가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날은 목욕도 하지 말아라. 목욕을 하게 되면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는 노동을 해야 되고, 머리카락 떨어진 걸 줍는 노동도 해야 된다. 여자는 거울을 봐서도 안 된다. 거울을 받아보면 흰머리가 하나 둘쯤 보이게 되는데 그걸 뽑는 노동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탈무드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도 답답해서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더냐. 다윗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더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급하게 몇 사람들과 함께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피신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게 되자 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해서 시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요, 이 진설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막에 가보면 성소에 떡상에 6씩 두 줄로 12떡덩이가 놓여 있었던 것인데,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바꾸기 위해서 물려낸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하여 높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너무 먹은 것이 없어서 시장해가지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는데 이 아히멜렉에게는 줄 떡, 다른 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안식일이어서 성소에 있는 차렸던 진설병을 물려낸 진설병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시장한 그 다윗과 일행에게 그 떡을 나눠주게 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일행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비록 시장하여 지쳐있는 다윗에게 그 진설병으로 차려진 그 떡을 아무리 물려낸 떡이라 하더라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에게 만약에 그것이 준 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죄였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그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게 하여서 그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윗에게도 그렇게 안식일날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안식일날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베푼 일도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도 하신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삭을 잘랐다는 둥 안식일에 그 일을 해서는 되겠냐는 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이나 알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맞지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고 해서 성경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전통은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한 것이어야지 성경의 정신을 위배하는 전통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선뜻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게 익숙한 원리, 습관,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뜻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왜 우리가 주인 바뀐 삶을 잘 살 수 없느냐 하면 새롭게 바뀐 주인과 경험한 것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주인과 경험을 많이 그 주인과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하는 부서에 새로운 부장님이 발령받아서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전의 부장님과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일을 재밌게 잘해서 참 익숙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가시고 새로운 부장님이 우리 부서에 왔습니다. 그러면 허전하고 아쉬운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전에 있던 부장님과 너무나 잘 지냈는데 부서의 성과도 그래서 좋아서 늘 모범적인 부서로 회사 안에서도 소문났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부장님으로 바뀌게 되니 부원들은 되게 어색했을 것입니다. 물론 호칭은 바뀌자마자 부장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인사도 합니다. 부장님 앉는 책상에도 당연히 앉게 해드리고 결제도 그 부장님께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새로운 부장님과 경험한 것이 적기 때문에, 보낸 세월이 적기 때문에 이전의 부장님과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보냈고 지금 새로운 부장님과는 이제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여 따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르기는 부장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부장님이 뭐라고 지시를 하거나 뭘 해보자고 할 때에 선뜻 내 마음이 잘 동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부장님이 옛날 부장님과 다른 지시를 한다? 그러면 대뜸 우리의 입에서는 투덜거리는 입이 나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이 뭘 알아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더 오래 있었는데 새로운 부장님이 뭘 알아서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부장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이는 그 부장님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관계한 경험이 적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믿기는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올려드리는데 그분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부족해서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나눈 경험, 주님과 삶을 나누고 주님과 인생을 나눈 그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장님이야 정말로 우리 부서 사정을 잘 몰라서 잘못된 짓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무엇을 내게 대하여 잘못 판단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면 내가 더 부족하지요. 주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세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거부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 11절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합니까? 나를 보면 나는 나이 80에 이미 정치 감각도 잃어버린 나이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쩌면 모세의 솔직한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은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길래 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두 번째는 당신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당신은 누구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하시다. 크기는 온 우주보다 크고 존재 기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시게 되는데 그게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느 누구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도 아닌 완전한 조물주이며 창조주이며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능에 대하여, 신적 능력에 대하여 표현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엘샤다이, 큰 우주보다 크고 존재 기간은 영원부터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인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새삼 제 마음속에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자이시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생에도 관심 갖고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어렵게 한 적이 없음을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지낸 기간은 딱 100년이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지낸 기간은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미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아라 모세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단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가 낭패를 당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경우에 내가 아브라함을 버린 경우가 있더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결국은 지켰지 않았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멋진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렸지 않느냐? 보내신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다고 너무 쉽게 가나안을 포기하더니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았느냐? 거기서도 너무 쉽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왕의 침실에 자기 아내를 들여보내는 몹쓸 짓도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분명히 씨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고 누차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0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냐? 하나님을 처음 따른 것 외에는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고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0%인 그의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장성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치라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더냐?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고 그 세월을 기다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에 다 장성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기꺼이 주저없이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모세야 너는 기억하고 있지? 너는 기억하고 있지?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아들의 주인임을 그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결국에 어느 아버지도 감당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 순종했던 것을 모세야 너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모세에게 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삶의 그런 자취들을, 과정들을 모세가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소개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삭은 18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버지 나이 100세에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속에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을 그는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더 쉽게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일찌감치 주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0살의 나이에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지는 위협 속에서도 말없이 이삭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 이미 그는 자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주인 되심을 이삭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종이 구해다 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갈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연애를 걸어서 여인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의 종이 구해다 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이삭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 이삭은 40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내는 얻었지만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씨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다면 그것은 이삭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삭도 25년을 기다려 어렵게 해주시더니 이삭에게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6형제를 낳았습니다. 그쪽은 손자들까지 칠비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 이스마엘은 벌써 12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전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이후 20년을 기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을 참지 못해서 10년을 못 참아 첩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이삭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그는 우물을 잘 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무려 7번 그가 우물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 7번 우물을 팠을까요? 그것은 우물을 잘 파놓으면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우물을 열심히 파도왔는데 원수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내가 팠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다투기 싫어서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되지. 그래서 또 그것을 넘겨주고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원수가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되지 해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무려 7번.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짓을 이삭은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삭의 부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왕보다 이삭의 부대는 더 강했다고 창세기 26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삭의 부대가 그 원수들과 그 우물을 빼앗으려는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이삭의 부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철철 넘쳐흐르는 샘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괴롭게 했던 군대 장관이 결국에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로써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겼더니 결국은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네가 보았지 않았느냐.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질서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얘기죠. 너의 일생 동안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철저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20년 동안 경험해 갑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물질을 안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시험 때가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복강에서 형과의 대면 사건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은 자기를 전혀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한 번 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야복강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였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를 열었던 들라크로아의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가서 정말 그 오르세 미술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조그만한 그 생셜피스 성당에 가보면 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150년 동안 관리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참으로 귀한 작품이 성당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이후 객지에서 20년 넘는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형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명의 군사까지 거느리고 동생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볼까 궁리하면서 20년 동안 그가 벌었던 모든 재산, 가축, 종들을 자기 앞서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편에 보면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고 가축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홀로 남게 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천사와 씨름하듯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고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 나중에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다시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발밑에 놓여있는 물건들입니다. 오른쪽 밑에 무엇이 놓여져 있나 하면 야곱이 입었던 옷, 그리고 야곱이 들었던 창, 야곱이 머리에 썼던 모자 같은 것들이 거기에 지금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야곱이 천사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자기의 창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자를 내려놓았을까요? 창을 들고 하면 안 됩니까? 모자를 쓰고 하면 안 됩니까? 자기 옷을 입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천사와 씨름할 때 옷을 벗어놓고 창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자를 벗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옷은 소유, 모자는 신분, 창은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신분을 내려놓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 야곱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모든 능력, 모든 신분,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명은, 이제 내 미래는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당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창세기에서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둘 쌓아두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 나의 소유, 나의 신분,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2장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인자가 너의 인생에도 주인이다, 인자가 너의 미래에도 주인이다, 인자가 너의 삶에도 주인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소유, 내 신분, 내 능력, 내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셔서 이제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모세에게도 해주었을 때에 그렇구나, 내게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구나, 이삭의 하나님이셨구나, 야곱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인 역할을 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무지와 그리고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정하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비록 내가 80의 나이이지만, 비록 내가 말을 뻣뻣하게 하는 우둔한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스라엘의 바로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척박한 광야도 내가 충분히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런 모세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비단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과 미래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신분도 내려놓고 소유도 내려놓고 능력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사상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